샬롬 다윗 공동체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21년 첫 주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 인스타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말씀 묵상에 나눴던 내용인데, 그러나 우리가 꼭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영상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겁니다.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. 우리가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표와 또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목표와 목적과 또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. 그것이 무엇인가?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,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.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,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율법교사가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, 이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끌어내십니다.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그것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뭔가 좀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,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레인이 지나갑니다.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거기를 지나가던 사마리아인, 어쩌면 그 유대인이 아니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.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런 그 당시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피가 흐르는 길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듯이 그곳은 강도가 원래 많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.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사실 여리고에서 오래전부터 이루고 살았던, 여리고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루고 살았던 마을인데,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물하고 예물 드린 것을 그들은 또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통로를,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물건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것을 뺏고자 하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아마 그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려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그걸 뺏겼다라는 거죠. 근데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.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? 아, 강도가 나타났구나.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그곳을 지나가는 거죠.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지나가다라는, 피해서 지나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굉장히 그 걸음을 매우 빠르게 재촉해서 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들로 사용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걸음들을 재촉해서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. 근데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.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더라.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라는 거죠. 사실 여행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행이라는 것이 꼭 어딘가를 가서 무언가를 딱 보고 먹고 뭐 이런 것이 여행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그러나 여행의 원래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행이란 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, 우리가 관심 없었던 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다시 새롭게 바라봄이 거기서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보였다라는 겁니다. 아파하는 사람이 보였다라는 거예요.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,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, 우리가 어떠한 목표과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내고 성취하는 것, 그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성취와 그 목적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면,
누군가를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면 그 성취와 그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.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획과 그 목표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가 품어주며 그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. 그래서 비록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그만큼의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아파하는 자들 없이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뤄내는 그 하나님의 큰 대의, 큰 뜻을 이뤄내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개념을 할 때 이 율법사도 이렇게 물어봅니다.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이 된다라는 개념은 내 관점에서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여겨줄 수 있는 것,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이웃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. 나의 기준에서 나의 관점에서 내 이웃이 누굴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야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. 그래서 그 누군가의 필요함이 무엇이며 그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그래서 그에게 그러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들, 그런 도움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.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 맺어가는 것.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가 정말 여행하듯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,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그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외면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품어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이 한 주를 또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